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의외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주인의 반응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심지어 두려워하며 그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둡니다. 이런 인식과 행동은 왜 일어났을까요? 아마 주인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는데 왜 오직 나에게만 1달란트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주인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불만이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넘어갔고, 그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여 결국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냥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 정서는 인식의 오류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식과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인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자를 놓지도 않고 그냥 땅에 숨겨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잘못된 태도가 잘못된 인식을 낳고 더 나아가 자기 인식과도 부합되지 않은 잘못된 행동을 유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된 이 태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의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의 할 바에 대해서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본래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는 타인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인이 부탁한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그에 부합하는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을 것입니다. 즉, 없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해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 적은 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 받은 사람과 큰 차이가 없는데 그 행동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여주다시피 그는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행동한 것이 아니고 5달란트를 받은 자와 같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7절에 그같이 하여, 즉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엄격함에 다시 놀랍니다. 어느 정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엄하게 대했을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가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리라. 이 주인의 단호함은 어찌 보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은 다음번에 다른 이유로 이해할 만한 것 같기도 하고 넘어갈 것 같기도 하지만은 엄히 다루는 것을 보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꾸준히 우리의 시각, 우리의 느낌 이런 것들을 교정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감정이 우리 일반인들의 정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를 타인과의 비교보다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편견을 없애고 온전한 삶의 태도와 바른 인식, 바른 행동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독특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자신의 유일성을 알고 그 유일성을 사는 것이 인생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에 비해 우리가 없는 것을 갖고 불평하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유일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일한 존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는 독특한 특성을 가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존재의 독특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긍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긍정하신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긍정을 넘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준 은혜임을 감사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보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꿈꾸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본문의 강조점은 5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를 받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느냐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주님이 칭찬한 것은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당연히 1달란트를 남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의 모든 규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을까요? 어떻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까요?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는 5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가지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사회에 들어가면은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될까요? 먼저 사회의 필요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회의 아픔에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롭게 만든 것이 지금까지 사회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적으로 기획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당신의 창조적인 노동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그것을 10달란트로, 4달란트로, 2달란트로 살 것입니다. 그때 5달란트를 남기게 되고,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기게 되고, 1달란트가 1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바로 당신의 창조적인 노동에 의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가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의 필요와 아픔에 공감하고 그 사회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이 사회에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쌀시얼리 31입이라고 합니다. 30살에 사회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성인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성자가 아니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길이 그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또다시 인간이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필요에 민감해야 됩니다. 나의 아픔에만 묻힐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아픔에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길러서 그 사회의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유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5달란트를 가지고 사회를 섬겨 그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5달란트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칭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이 되어감으로 사회에 유익한 존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사회는 갈등하기보다 동전의 양면처럼 깊이 만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때 우리는 노동의 소외, 존재의 소외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아로 설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AI 시대입니다. 인류는 AI와 공존하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수많은 일들을, 우리 인류가 하던 일들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의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방향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과, 즉 사랑이겠죠. 그 다음에 창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그 무엇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사회의 필요를 새롭게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창조성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데서 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의 유일성을 관찰하라. 나의 사업적인 야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깊이 공감해서 자기의 유일성을 끝까지 관찰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역사 속에서 유일한 존재로 흔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성경적 재물관이자 기독교적 직업관이며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회는 우리의 교인들을 그냥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창조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타고난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문제는 5달란트 문제나 2달란트를 받은 문제나 1달란트 받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자기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행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저 사람이 왜 나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졌는가를 따질 필요가 없이 나의 유일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우리를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